네, 저희가 이제 노래로 배우는 성경을 이제 하는데, 백분 성경 이제 두 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보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구약 역사 중에 왕의 족보, 그 다음에 사사기 개론, 다니엘 개론, 그래서 다니엘, 사사기 노래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하고 지명. 근데 지명은 백분 성경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열두 제자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다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저희가 그냥 요건 또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분 성경 개론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한 100분 정도, 오늘 100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크게 오늘부터 해서 약 한 두 번, 세 번 나눠서 100분 동안 성경 개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분 성경 개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하면 이제 5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듣기. 뭐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 암송, 그리고 묵상, 우리가 큐티라고도 하죠.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라고 해서 특별히 옛날에는 성경책, 책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듣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를 읽습니다. 회중 앞에서 읽는 걸 통해서 말씀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설교를 듣는 것도 역시 듣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가깝게 말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목사의 숙제인 거죠.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 듣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독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성경 읽기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히 세 번째 성경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2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도구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암송이 있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성경 암송이 있고 5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짧은 말씀을 아주 깊게 되새기면서 읽는 것인데 이게 성경 공부와 묵상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나 아니면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연관을 시켜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예배, 삶의 열매, 이거를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순종.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할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거죠. 즉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 즉 순종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용어를 쓰는데 그걸 성경 공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와 좋은 선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에 좋은 도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좀 선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네이버 지식 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네, 나왔죠? 도대체 나시린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여기 라이프 성경 사전에 들어가서 한번 나시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나시린은 구분된 자 혹은 구별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배경들, 설명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네이버에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전 한 권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전은 책으로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기 좀 어렵겠죠. 라이프 성경 사전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바벨론, 갈라디아서 뭐 이런 인물에 대한 것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열었을 때 그냥 그 용어를 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나시린을 쳐보겠습니다. 나시린이 뜨면 지식백과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여러 사전 중에 이 라이프 성경 사전 관련된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다른 이제 사전들도 있는데 다른 사전들은 일반 사람들이 쓴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 사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이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우리가 어려운 용어들이 있죠. 그거는 교회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교파, 역사, 하면 신천지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 중세시대 뭐 이런 용어들도 있죠. 면죄부, 좀 어려운 거니까 한번 볼까요? 네, 면죄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전 2개, 라이프 성경 사전하고 교회 용어 사전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성경을 볼 때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여셔가지고 네이버 라이프 성경이나 교회 용어 사전 아니면 용어를 바로 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교회 용어 사전인데 네이버 가서 한번 장로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로교는 교파가 많지? 네, 장로교를 쳐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관련 백과를 열어보고 그 중에 아까 봤던 교회 용어 사전을 볼 겁니다. 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안수 집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네, 장로교에도 나오고, 네, 여기 있죠?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 즉, 강도하는 장로. 도대체 어떻게 강도질을 하나? 라고 하는데 또 연결이 됐죠? 복음의 진리를 강론하여 설명함, 설교하는 걸 강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강도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강도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는 치리하는 장로를 얘기하고요.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그 대신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죠. 이런 식의 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 교회 용어 사전.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관주 성경을 볼 겁니다.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말씀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보면 관주 같은 건 옆에 이렇게 중요한 성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볼게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디귿 있죠. 디귿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간주는 성경 본문 있고 거기 관련된 성구들을 연결해 주는 걸 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 성경이 번역됐을부터 관주 성경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특정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실제로는 여기 여러 가지 관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설명하거나 어떤 문구를 해석할 때 그냥 특정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주와 같이 읽다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프린트물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안 같이 만든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사무실에 놓을 테니까 지금 보신 것들은 이제 다음 강의 들으시면서 그리고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또 뭐냐? 네 번째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리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도를 찾느냐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관인데, 여기 보면 대한성서공회 보면 성경 지도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출애굽 경로가 있죠. 이렇게 건넜구나.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곳에서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 뭐 이런 게 있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통일 이스라엘,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 그리고 당시의 도시들의 이름.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쉽게 이해하는 건 노래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용어들이 있구나.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도들이 있죠. 사마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베레아.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또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7교회. 이렇게 7교회 또 있죠. 지도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관련 구절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지도에 관한 것, 그 다음 마지막은 번역본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가피아 성경, 가면 이렇게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지금 개역 개정의 4판이 기준 성경입니다. 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건 4판을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역 개정 4판 로마서 말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이란 단어 또 어렵다. 이렇게 사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용어 사전,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 이렇게도 용어 써요. 그러니까 택정하는 게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책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 옆에 사전도 근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면 사전이 있고, 관주 성경, 혹은 그게 어렵다, 그거는 좀 넘어가고 지도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번역본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1차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석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석을 보는데, 아주 큰 책들도 보게 되고 짧은 책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을 여러 개 보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할 때 이걸 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좀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요번에 소개하는 건 성경
톰슨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번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주석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그냥 골라봤어요. 예를 들면 성경 주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각 구절들에 대한 설명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구절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런 책을 보시는 거예요. 주석 성경을.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시편 63편 4절, 뭐 64편에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책 옆에 주석 혹은 주석이 같이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 본문이나 그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박윤선 주석 성경.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 본문하고 주석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번째 안 된 그분이거든요. 성경 주석 전체를 하신 분. 근데 이제 이분의 그런 아주 긴 주석을 한 권으로 압축해서 놓아놓은 성경입니다. 뭐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거기에 따른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용어가 어렵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가 한자어,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에서 다시 번역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번역본들을 역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주석 성경은 여기에 따른 설명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배경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런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뭐 글로벌 스터디 바이블, 뭐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NIV 스터디 바이블, 뭐 이건 다 사실 필요는 없고 이제 보실 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주석 성경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 톰슨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박윤선 성경 주석 정도로 읽으면 성경 구절 읽다가 어려운 게 있네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권 주석 한 권으로 된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떻게 귀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표시를 할 수 있지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시를.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이 말씀이 있는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소, 인물,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개인적인 인격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두 번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 장소가 나오죠. 전 네모나게 표시하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건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중요한 거를 선포하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또 요나가 나오네요. 요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죠. 그럼 장소니까 또 네모나게. 혹은 이렇게 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혼자 표시를 하셔도 돼요. 니느웨로 가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큰 성읍.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외치죠? 하루 동안. 여기서 시간이 나오네요. 사흘 동안과 하루 동안 다니며,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사흘길 동안인데 하루밖에 안 다닌 거예요. 요나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또 시간이 나오네요. 40일. 네.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인물들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동그라미 이렇게 치셔도 되고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거 또 사람이 나요. 높고 낮은 자.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니느웨 왕. 여기 또 왕이 등장하네요. 인물이잖아요. 니느웨 왕.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그러면 저는 굵은 베옷을 왜 입는지 이거는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죠. 혹은 주석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관찰을 한 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요거는 너무 재밌다.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초록펜은 신선하고 재미있고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 하루 동안 다니는 거. 이걸 저는 또 생각을 따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본문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빨간 펜, 파란 펜, 초록 펜 이렇게 쓰거든요. 뭐 검은 펜은 그냥 글씨를 쓰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소는 니느웨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여기가 큰 성읍. 왜 큰 성읍이냐면 이거 보충 설명이에요. 그냥 이게 아수르의 수도예요.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성읍인데 이게 원래는 4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녀요. 요나가 2장에서 회개했거든요. 근데 하루 길밖에 아직도 안 되는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꼼꼼하게 읽으니까 4일 길과 하루만 다니는 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제대로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뭐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결과가 뭐예요? 왕도 회개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거거든요. 당시에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패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미국 같은 아주 강대국의 대통령 같은 위치. 뭐 사실은 강대국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 자체가 아주 짧지만 깊게 볼 수 있는 성경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성경 본문을 볼 때 단어에서부터 성경 전체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에 꽂혔더라도 문장에서 혹은 단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 어떤 신약 혹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이 단어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니까 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러면 신천지 방식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는 단어로는 시가 맞는데 어떤 문장에서는 말씀이 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는 시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특정 단어, 어떤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더라도 역으로 성경 전체에서 한 단어를 보는 훈련. 근데 그걸 우리가 앞에서 추천받았던 주석 혹은 사전들,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번역본이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을 안 보고 개역 한글을 봐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 썼던 용어들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벗어나서 다른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신천지 교리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보는 것, 다른 사전을 보거나 혹은 다른 주석을 보는 건요, 우리들을 성경을 조금 더 건전하게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제가 강의안을 사무실에 갖다 놓을 거고요. 카톡방에 간단한 자료들 우리가 계시지만 카톡방의 자료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이라는 건 실천을.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거는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서영진 미래코치 이제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 했던 노래로 배우는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 제 설교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